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8절로 21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71편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죠.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그리고 이게 나를 버리지 말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악인들로 인해서 중상모략, 비방. 이게 이제 자기가 기억을 해보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의 택하심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니 이 노년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우리가 71편 9절에도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는 것처럼, 이게 여기에도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처럼 나이 든 사람이 드린 기도인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이 들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염려해서 그럴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이렇게 시적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오래 살면서 주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전할 수 있기를, 그러기를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1편 19절로 21절은 자기가 겪고 있는 연단,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심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것을 위하여 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본문 단락에서 이제 20절에 우리가 나와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나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칭대명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 개인에 관한 이런 것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겪는 연단, 고난, 이것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는 이 고통이나 그 연단이 민족적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은 이런 것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71편 1절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2절 나를 풀어주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3절 내가 항상 주께서 나의 요새이심, 나를 악인의 손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도 보면 주는 나의 소망,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의 어머니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7절이 나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이렇게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와요. 9절도 보면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1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나를 음해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14절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15절 내가, 16절도 나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17절도 나를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에 봤던 18절에도 내가 늙어 나를 버리지 마시면 내가 주의 힘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생뚱맞죠? 굉장히 생뚱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내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문맥이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이 나 1인칭 대명사를 우리라는 1인칭 복수로 바꿨을까요? 이게요, 그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형태, 인칭 대명사 뒤에 붙는 그 말들이 똑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꾼 건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앞에 쭉 말씀드리는 말씀이 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번역을 택할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 자체에는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성경들 여러 개 놓고 비교를 해보시고 이상한 건 이상한 거니까 풀고 가고 이상한 걸 못 느끼면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번역이나 아가페나 현대인이나 영어 성경 그리고 유대인 성경은 이걸 다 1인칭으로 내게 나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진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거를 가지고서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령만이 옳은 성경이고 다른 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단과 편협에 갇힌 거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원문을 봐야 되는데 원문도 어떻게 돼요? 사본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딱 하나 되는 정경의 이게 원본이야 오리지널이야 라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거 번역을 할 때 특히 NIV가 이제 온갖 교단 엄청나게 많은 세계적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주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각주로 남겨놓고 이렇게 나가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자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글자 그대로 한 글자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그래갖고선 이거 오류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1획에 틀림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1.1획이 틀리기 없는 거예요. 번역본에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죠. 시편 23편도 당장 그러한데 바뀌었잖아요 지금. 조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겪는 고난이 어떤 거예요? 응? 죽을 것 같은 경험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경험을 지금 겪고 있어요. 심한 고난이에요. 그냥 죽을 것 같은데 돌아와서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삶을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 위하여 지나가게 하신 고난이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이나 연단마저도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겪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데요.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것 같은 경험이에요. 때로는 생명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놓는다고 해서 저 세상에 가서도 달라질 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감당해야 될 것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지금 당장 겪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노년 시절에 지금까지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 굉장히 땅 깊은 곳 이게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수월이에요. 수월. 지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딱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셨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내가 더욱 더 창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주님이 한 단계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왕성한 에너지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창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희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고난은 여전히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주어진 거고 이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쭈여 매달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형통되고 만사가 다 이루어지고 결실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셔서 믿음의 성숙으로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와 내게 주어진 연단과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예요. 그게 빛으로 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요. 자신과의 싸움, 언제나 극기, 나를 이겨내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당장의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평안함과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사람 위에 머리 올려 세우고 자존심 세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사회적 그것에는 아직도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믿음이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 지금같이 당하는 원수들에게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고 내가 마치 죽음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신 아버지, 나를 더 좋은 걸로 채우시고 나를 더 성숙해 하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이어서 주께서 허락하시고 관망하시고 바라보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최후의 승리와 최종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다음에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지금 이 어려움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짧은 한 단계의 순간의 과정임을 믿고 의지하고 깨닫고 아버지 주님 인내로 참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